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10일 금요일 날 우리는 특별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소추안에 대해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습니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바뀐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의 첫 번째 토요일, 어제 작년 10월부터 이어왔던 주말 집회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한쪽에는 촛불 든 사람들, 또 한쪽에는 태극기 든 사람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세상이 참 불안하고 험악합니다. 언제 내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작은 불안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탄핵 정국 앞에서 모두의 가슴속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켠으로는 어제 고속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봄이 되어서 나들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광화문만 빼놓고는 서울 대부분의 도로가 굉장히 시원스럽게 뚫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CCC 총재인 빌 브라이트 씨가 미국 대통령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했다가 자기 대학교 친구, 해군 장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대학교 친구를 26년 만에 만났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만나서 오랜만에 26년 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집에 좀 힘겨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군 장관의 막내 아들이 암으로 죽고 또 딸이 임파선 암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불행이 겹쳐서 다가온 친구에게 빌 브라이트 씨가 다른 할 말이 없어서 얼마나 슬픈가 하고 위로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빌 브라이트 목사에게 아니야, 내가 내 딸을 생각할 때는 슬프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놀랍게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셨네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평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7장의 전반부는 포로지에서 이스라엘로 이끌어내시는, 그것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말씀, 마른 뼈 환상으로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고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 재건의 시대에 왕정시대부터 갈라졌던 두 분단국들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하나됨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장한다 라고 하는 말은 심판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내가 심판이 되어서 평강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경기장에서 심판은 그 경기가 규칙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칙을 따라서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의 평강의 유지자로 심판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제일 먼저 두 막대기를 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질서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심판관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삶의 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두 막대기를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의 막대기만 듭니다. 내 주장이 담겨있는 피켓을 들거나 내 주장만 침을 튀며 이야기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에는 눈을 감아버리거나 귀를 막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십시오. 내 손에, 내 귀에, 내 눈에 나만 존재해서는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평강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내가 들지 않는 또 하나의 막대기에 대한 미움과 반목과 싸움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고자 하는 마음도 그리스도의 따뜻한 심장도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내 손에 두 막대기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막대기에는 유다를, 하나의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곧 요셉이라고 쓰라 하십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본문 속에 보면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적습니다. 줄여서 이야기하니까 한쪽 막대기는 유다, 다른 쪽 막대기는 요셉의 막대기입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혹시 그려지십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눠진 뒤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와 에브라임 곧 요셉의 막대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사실 요셉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북왕국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막대기가 아닙니다. 물론 유다 뒤에 이스라엘이 있고 요셉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막대기, 즉 북쪽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그 막대기를 요셉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전 민족의 칭호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통일된 나라, 그 나라를 이스라엘로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된 나라에는 남쪽 유다의 백성도 북쪽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납달리와 시므온과 그 모든 지파가 다 포함된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유다의 나라가 아니라 힘센 에브라임의 나라가 아니라 품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양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막대기를 들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남유다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북쪽 요셉 지파의 막대기를 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남유다 출신의 에스겔의 손에 북쪽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막대기가 상징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마음에 북에브라임, 요셉의 지파들을 손에서 품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하나 된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민족을 머리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막대기를 하나로 부여잡으면서 거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등 돌리고 싶은 사람들, 눈 감아버리고 싶은 사람들, 귀 막아버리고 싶은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쓰여진 막대기가 손 안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손에서 하나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예언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 37장의 전반부는 마른 뼈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서 영적인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과 우리의 눈을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곳은 마치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진 뼈들로 가득합니다. 죽은 자들을 미처 묻지도 못했고 뼈 마디마디는 끊어져서 버려진 채로 있습니다. 그 뼈들은 다 말라 있습니다. 오랜 시간 햇빛과 바람에 발해여서 말라 있습니다. 오랜 시간 포로로 끌려가 있었기에 완전히 마른 뼈가 되어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의 철학으로, 너의 사상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말로 이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숨어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회복과 부흥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철학이나 정책으로 민족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나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명령을 쫓아서 7절과 10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 선포될 때마다 뼈가 들어맞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었더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대에 에스라 선지자에 의하면 회복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마치 출애굽 때처럼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비를 자발적으로 다 제공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 명령 앞서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들이 돌아간 이스라엘 땅은 나누어진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남유다의 이름으로 나누어졌던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소위 지식인들, 리더들의 모습과 별 볼 일 없어서 그 땅에 버려진 채 땅을 지키고 살았던 서민들이 거기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타이에 의해서 혼혈 도시가 되어버린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와 어떻게든지 우리는 순수한 단일 민족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살았던 다른 유대 지파와의 충돌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 땅을 떠났다가 돌아온 뒤에 내 땅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주인이 떠나서 그 땅을 경작하고 살던 사람들의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들, 정치적인 해방은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해방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나누어짐의 원인은 항상 남에게 있습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하와에게 이유가 있고 하와를 꼬드긴 뱀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간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리던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사고가 우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해서 주먹쥐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와 생각이 달라서 그 사람을 해서 손가락질하고 힐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손을 열라고 하십니다. 그 손에 너와 다른 지파, 너와 다른 나라, 너와 다른 민족을, 그 막대기를 내 손에 취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누어진 사람들을 손 위에 올려놓고 하나 되도록 품는 기도의 손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허리 잘린 한반도 땅을 향해서, 탄핵 정국으로 말미암아서 나누어진 우리의 민심을 향해서, 나와 생각이 조금 달라서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주먹쥐고 손가락질하는 손이 아니라 그 손 안에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손으로, 그래서 내 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의 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와 요셉 막대기를 손으로 움켜잡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에스겔이 들고 있는 그 상징적인 행위를 보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와 요셉 지파는 연합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연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손 위에다가 유다와 요셉의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막대기를 무리들의, 사람들의 눈앞에 높이 쳐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임금으로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으며 두 나라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백성들 앞에서 막대기를 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 두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였습니까? 여전에는 서로 엇갈려서 서로를 방해하고 서로를 힐난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를 때리고 있던 막대기들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침으로 상처 입히던 그런 막대기들 아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히고, 가인과 아벨이 형제임에도 한 사람을 죽이고, 이웃에게 상처 입히고, 바울과 마가처럼 서로의 관심사가 틀려서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상처 입히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아닌가요? 나는 그런 막대기가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 입히면서 나는 정당하고 상처 입어야 하는 그 사람은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두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잡힐 때에 그들은 하나가 되고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격려하는 손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개의 각각 다른 강의실에 학생들을 앉혀놓고 교수님이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그 실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교수님의 유명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리 준비된 한 학생이 한편 교실에서는 이번에 암흑의 연예인이 참 좋은 일을 했대 하고 그 선행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한 학생이 이번에 말이야 그 연예인이 또 스캔들 터뜨렸대 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좋은 일을 나누었던 이 강의실 쪽에서는 이야기가 넘어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야기가 멈췄습니다. 다 전달되지 않고요. 그냥 이야기 들릴 수 있는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쪽 편 강의실은 그 연예인이 말이야 이번에 무슨 짓을 했대. 그리고 순식간에 강의실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응을 보인답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습관은 연습하지 않아도 곧 영향을 받지만 선한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은 각성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이 땅의 역사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려면 먼저 내 입술에 그리스도의 평강의 언어를 채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훈련시키지 않아도 되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내쏟아붓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훈련하고 각성하고 연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옆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다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언어를 내 입 밖으로 쏟아놓을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지혜나 온유한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의 거룩해진 신앙의 성품 때문에 그를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서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이 은혜입니다. 그들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막대기는 반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그들이 서로를 사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목하고 다툴 이유는 더 많고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을 힘은 있지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난 유다 백성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의 막대기까지 내 손에 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입술에 사랑의 언어로 사용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힘으로 넣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 손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손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입술이 사랑의 언어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훈련하지 않아도 자연이 되어지는 불평과 원망과 투정거리가 아니라 천국의 방언으로 내 입술을 채우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에스겔이 손에 서로 반목하던 두 막대기를 쥐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나누어진 반도 땅 한반도를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먼저 내 손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내 손을 헌신하여 드립니다. 먼저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도록 내 입술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이사야의 입에 되었던 숯불을 대어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의 손에 에스겔의 손에 들라 명령하신 나누어진 이 땅을, 나누어진 이 교회를, 나누어진 우리의 마음을 들게 하셔서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만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